또 죽음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삶과 죽음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런 일들을 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삶과 죽음이 멀지 않다는 것, 그다음에 꼭 준비해야 된다는 것, 이런 일들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이력은 잠깐 이제 기록을 좀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어저께 같습니다. 이 손이 부모님이 그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 같은데 어느덧 인생을 부모님을 보내는 자녀의 손을 또 그려놨습니다. 이 순간순간들이 잠깐에 지나가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인생을 그냥 쭉 그려놓고 본다면 한 장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저런 순차들이 굉장히 복잡해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을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B와 D의 사이에 있는 것이다. 이 B는 birth라고 하는 영어의 탄생이라는 말이고요. death는 죽음이라는 영어의 말입니다. 그래서 birth, death 비슷비슷하잖아요. 어떤 외국 사람이 대구로 여행을 왔다가 버스 정거장에 서 있는데 이 엄마하고 딸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What day? 그랬더니 이 외국 사람이 들 때는 무슨 요일이지? 이런 뜻으로 들은 거예요. What day? 이러니. 그런데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birthday. 그러니까 이 외국 사람이 말하기를 엄마가 birthday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영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랑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인생은 영문도 모르지만 그냥 알고 사는 게 또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은 birth와 death 사이의 선택, 초이스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B, C, D예요. 태어남과 죽음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연습만 부지런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어떤 일을 어떻게 준비를 할까? 인생이 모두 12시간이 있는 시계에 비교한다면 우리들이 태어나서 한 2살, 3살 이제 뭐 말 좀 배우고 자기 몫을 하는 동안 절대적으로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이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처럼 역시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과 삶, 이걸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숨 쉬는 것은 생명이고 그 숨이 멈춰지면 쉼이 되는데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꼭 생각하는 것은 삶과 죽음이 B, D 그 사이의 C다. 그런데 그 숨과 쉼이 그렇게 멀지 않다. 이거를 늘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일로 미뤄요. 관계에서도 그다음에 목표에 대해서도 이것을 자꾸 미루는데 어느 날 이렇게 순간에 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제 죽음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임종을 하셨던 때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옛날에 평균 연령은 대부분 50 후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순이 되어서 큰 잔치를 해드렸던 것이 50 후반에 임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육순잔치가 상당히 큰 의미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죽음을 하나의 이 가족의 관혼상제 중에 중요한 것으로 여겼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이후에도 무덤을 화려하게 써드렸고 장례를 잘 치러야 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는 죽음을 순화된 단계다.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 것이고 죽음이 나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언제나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무덤에서 효를 하는 아들이 그곳에서 100일 탈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년 동안을
산소를 지키면서 부모님과 같이 더불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사람들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는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죽기 이전부터 내 죽음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무덤을 크게 쓴다든지 묘비를 크게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조상에 대해서 죽음을 생각하다가 이제는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가 축적이 되고 사람들 다른 집에 장례도 갔다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죽음이 점차 변천이 되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죽음이 다른 사람의 죽음이지만 내 인생의 또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남의 집 장례식장 갔다 와가지고 나는 건강한데도 내 친구가 죽고 나면 갑자기 집안 살림 청소하고 막 정리정돈하고 물려줄 거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는 자기의 죽음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죽음이 또 나의 죽음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게 죽음의 변천사예요. 그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은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의료가 우리의 생명을 살려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녀들도 부모가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TV 보고 계시다가 신경통, 뭐 통풍 이런 거에 좋은 약이 개발됐다 뉴스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뉴스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화요일 날은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금요일 날은 뭐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게 다 메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 통풍에 좋은 약이 나왔다, 뭐 암에 좋은 약이 나왔다, 이 얘기는 뉴스거리가 없을 때 그런 임상 실험을 한 뉴스를 얘기해 준 것뿐이에요. 임상 단계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쥐한테 실험을 해가지고 효과가 좋았다라고 그 발표가 난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먹는 약이 돼서 나올 때까지는 1상, 2상, 3상, 4상을 걸쳐야 되니까 10년에서 15년 있다가 나올 얘기예요. 근데 퇴근하는 아들한테 그 약 좀 사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약국 들러서. 뉴스를 볼 때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약을 먹으면 낫을 것만 같은데 아직 그거는 쥐한테 먹이는 쥐약이지 아직 사람 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의료가 우리의 생명을 자꾸 연장시켜주고 오래 살게 할 것 같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더 이상 나에게는 없는 것 같고 의사 선생님이 내 목숨을 살려줄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들이 건강검진도 받고 이러다 보니 이제 나이가 70, 80, 90이 되어도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100을 채울까? 돈도 그러는 거잖아요. 90만 원 있으면 그거 가지고 좋은 일에 써야 되는데 꼭 100만 원 채워보고 싶은 게 또 우리 어머니들 마음. 그냥 100만 원 또 했다가 누구한테 톡 털리고 그러고도 또 모으는데 그냥만 모으나 앞뒤 다 해가지고 세종대왕이 다 자기 바라보게 또 귀 하나 또 대림질 해가지고 또 100장 채워놓은 분이 있죠. 그럼 누가 또 톡 털어가고. 우리에게 죽음이 처음에는 삶과 가까웠는데 점차 이제 죽음이 나랑 멀어진다. 이런 거를 연구해서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한 권을 요약을 해서 딱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망신고서를 떼어보면은 이런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냥 구분을 한다면은 병사와 외인사와 기타 그것과 관련 없는 것. 그런데 대부분 자연스러운 죽음도 요즘에는 대부분이 다 병사예요. 자연사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집에서 돌아가시면은 그냥 사망 선고가 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돌아가신 분을 병원으로 모시고 가면 사망 선고를 그 의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다른 곳에서 의사가 와서 또 경찰과 과학수사대가 같이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죽음이 정말 자연사인지 그리고 또 외부에 무슨 음식물을 먹었거나 동물을 먹었거나 워낙 세상이 험악하니까 죽는 것도 그냥 죽었다고
판결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병원으로 가요. 근데 제가 전도사하고 그랬을 때는 전남 광주에 계시던 국회의원도 치르고 그러시던 어른이신데 저 해화동 서울대학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이제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고 집으로 가야 된다 생각해서 그때는 서울, 광주 앰뷸런스도 고물, 그다음에 그때 당시는 산소호흡기도 없어가지고 인턴 의사 하나하고 간호사하고 둘이 번갈아 가면서 앰플을 손으로 짜면서 서울에서 광주까지 모시고 내려갔어요. 왜? 집 떠나서 죽는 거는 다 객사였어. 그런데 이제는 한 30년, 40년 지나고 나니까 집에서 죽었다가는 큰일 나요. 빨리 병원으로 가서 죽기 전에 병원에 보따리 싸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죽어야 식구들을 불편하게 안 해. 더더욱이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은 절대 누워서 못 나와요. 옛날에는 다 돌아가시면 집에서 다 관으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모시고 나왔는데 이제는 아파트에서도 관 들어오면 재수 없다고. 아니 지네는 언제 안 죽나.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크기를 줄인 거예요. 사람만 딱 탈 수 있도록. 그랬더니 또 야근 여자가 집 내리는 콘드라로 관을 내렸죠. 그랬더니 또 아침에 하면 아침부터 재수 없다, 저녁에 하면 꿈에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콘드라도 이삿짐만 하지 관은 절대로 못 나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죽어서 사진만 들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 외에는 아무리 화장실 2개 좋은 아파트도 내가 살 때까지는 좋지만 죽고 나면 내 집이 아니고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점차 우리 사회 속에 굉장히 무서운 것이 됐고 금기가 됐고 죽으면 안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사회가 점차 그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오래 사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질병에 들었다든지 통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 우리 가정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더 이상은 병원비를 댈 수 없다든지 이런 분들이 나 좀 빨리 죽여줘. 나는 의료가 아무리 발달을 해서 잘 사는 것도 죽지만은 지금 당장 아프고 괴로운 거를 빨리 해결해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안락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이 허락되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도 허락되는 나라가 한두 나라 외에는 자기의 생명권을 자기 스스로 안락사를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락사와 병사 사이에 우리들이 존엄사라고 해서 스스로 판단뿐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 보기에도 이분이 더 이상 이제 생명을 연명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이분에게 최소한의 고통을 덜 할 수 있는 삶의 질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다음에 환우 스스로가 자기 결정을 하고 나는 이 부당한 연명 치료보다는 나는 좀 내 인생을 좀 자연사에 가깝게 마무리를 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반영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보라매 병원 사건과 세브란스의 김할머니 사건 2가지를 겪으면서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그런 데까지 목소리를 듣게 귀에 들릴 수 있게 해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호스피스 연명 의료 치료법 임종에 관한 법이 이제 통과가 됨으로써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안락사는 아니지만은 안락사보다는 훨씬 더 자연사에 가까운 존엄사법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아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독사의 문제, 이제는 가족과 함께 살던 대가족 속에서는 어르신이 아프면 그 다음날 바로 문안 인사를 하니까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이제는 혼자 사는 가정들이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임종을 하시고 난 뒤에도 일주일 열흘이 돼서야 발견이 되는 이런 고독사의 문제도 심각한 것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우리 사회에 옛날처럼 삶의 일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죽음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든지 죽음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의 대부분을 가족들이 이 의료에 매달려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에 집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 기대감만큼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환우가 이제는 좀 중에서 중환자실로 들어가다 보면은 하루에 2번밖에는 면회를 할 수가 없어요. 간호사들이 집중 보호를 해주고 의료인들이 집중 보호를 해준다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집중 치료실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곳에서 이 가족들이나 환우들이 이렇게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추워서 못 살겠다, 너무 괴롭다, 나도 좀 집에서 좀 며칠을 살다가라도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의료가 우리들에게 주는 이점도 있지만 의료가 주는 어려움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의료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보니까 일생 동안 쓰는 의료비보다 남은 병들어서 6개월 사이에 쓰는 돈이 일생 동안 쓰는 의료비보다도 많고, 그 6개월 중에서도 나머지 3개월에 쓰는 돈이 6개월보다 반보다 많고, 나머지 2주에 쓰는 돈이 3개월 중에 쓴 의료비만큼 보다도 더 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살리는 치료면은 괜찮은데 살리는 치료가 아니면서도 이런 의료의 의존 현상, 이런 걸 이제 부당한 연명 치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그렇게 의료에 맡기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에 예방하고 어느 정도 치료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자기의 목숨을 마지막에다 거기다 맡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의 생명에는 하늘이 내려준 시간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가 발달한다고 해서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 의료비가 무한정 들어가는 만큼 우리의 남은 식구들은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는 없다. 그렇다면 자기의 의사결정을 표현해 놓을 수만 있다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가족들이 죄책스러운 마음은 안 가질 수 있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는 하늘이 내려준 것, 과학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온 의료가 완화 의료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도 의료가 쓰임을 받지만 이제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는 중간 사이에 치료는 되지 않지만 고통을 감해주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치료, 이런 것을 완화 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 환우들은 통증이 상당히 심해지는 단계가 와요. 왜냐하면 암이 점점 커서 어디를 맞거나 신경을 누르고 있거나 그러면 그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있어요. 특별히 간, 남, 췌, 비고형암일수록 통증을 많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완화의료에서는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마약성 진통제까지 많은 용량을 투입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고통을 줄여줌으로써 삶의 질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완화의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는 마약성 진통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암 크기를 조금 줄여주면 되니까 그런 것을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조금만 크기를 줄여줘도 훨씬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이런 치료들을 묶어서 우리는 완화의료라고 해요. 그래서 완화의료와 기존 의료의 차이점을 좀 비교해 놨고요. 또 이제 호스피스에서는 가정 방문 호스피스도 하는 것이 병원에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통증이 약이나 방사선 치료로도 도움이 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 또 자기의 식구들을 봄으로써 느끼는 행복으로도 통증 조절이 돼요. 제가 안병동에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났던 30 중반의 아버지인데 애가 셋이에요.
근데 이분은 우리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통증이 조절이 되질 않았어요. 아마 그분도 담도암이셨던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통증이 조절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뭐냐면 자기네 애들 셋이서 주말이면 오는데 그 뛰어놀고 과자 먹고 흘리고 그때만 이 아버지가 웃음이 있고 통증이 조절이 돼요. 통증이 있는데도 행복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가족의 힘입니다. 그래서 병원보다는 가정에 있으면서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보완을 하는 것이 이 완화의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의 그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고 기도로 돕고 계시고 그러는데, 바로 그 호스피스가 이런 완화의료의 도움을 받아서 환우들과 가족들에게 삶의 질을 유지해 주는데 좋은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대충 삶이냐 죽음이냐 둘 중에 하나만을 생각하는데, 이 퀴블러-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죽어가는 사람들과 마지막 인터뷰를 하면서 한 1000여 명 이상의 인터뷰를 하면서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감정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은 힌두교의 전통 속에 죽을 때가 되면 고려장 치듯이 그냥 자기가 혼자 나가 죽거나 아니면 죽을 때가 되면 가족들이 돌봐주지 않아요. 왜? 운명을 그렇게 타고났고 또 그렇게 귀신이 잡아갈 거다 생각하는 거였죠. 근데 이 마더 테레사의 생각은 틀렸어요. 설마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가더라도 그 과정을 지켜보아주고 최선을 다해주면서 이 삶이, 생명이 존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렸더니 정말 오래 살고 살면서 의미 있는 말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상황도 되고, 이러는 생명의 신비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죽음의 전문 연구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마더 테레사가 그런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이 뭐 천주교냐 뭐냐 종교와 관계없이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자기 휴가를 써가지고 와서 마더 테레사가 하는 일을 같이 봉사를 했어요.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가치를 주는가. 태어난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아이를 들여다보고만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그렇게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도 손자 손녀한테는 오줌을 질질 싸는 그런 좀 이 분이 됐다는 거. 자식들도 못 느꼈던 아버지, 부인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 남편의 모습이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손주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주는 한 3년 동안의 그 기쁨이 살면서 고생시키고 살면서 말 안 듣고 그것을 다 재해주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도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죽음을 어린아이 돌보듯이 같이 동행을 하는 것이 최고의 일이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한 것처럼 이제 시슬리 손더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옥스포드에서 사회학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사회학을 공부를 하고 자기가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학교에서 배울 때는 고상했는데 막상 세상에 나와 보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또 사회 복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사람을 더 실제적으로 많이 도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을 돕다 보니까 진짜 아픈 사람에게는 돈을 준다, 무슨 제도를 해준다,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플 때 같이 있어주고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간호학을 공부를 해서 간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24시간 정말 간호를 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간호사를 하다 보니까 의사가 오더, 처방전을 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잘 때 깨울 수도 없고 자기 마음은 급하고 이 환자를 보면은 정말 간호사는 24시간 같이 있어주고 싶은데 의사는 출퇴근하고 나면은 깜깜무소식이야. 의사는 소통하는가? 그래서 의사소통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이 오더를 안 주니까 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의사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그 시슬리 손더스라는 사람이 근대의 호스피스의 창시자예요. 그런 걸 보면 사람에게 도움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진짜 사회, 정치, 교육 이런 거를 해서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이 필요한 부분은 사회복지였고 더 필요한 것은 간호였고 더 필요한 것은 의료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스스로 혼자 이런 체험을 하면서 이런 것을 나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해서 호스피스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호스피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슬리 손더스가 한 말인데 이거를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당신은 당신이기 때문에 시작. 그래서 갓난아기를 키우는 것처럼 죽어가는 사람도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고 그렇게 돌볼 때 그들의 삶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한테 아무거나 막 먹이면 안 되듯이 죽어가는 사람한테도 먹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적절하게 먹여요. 태어난 아이가 오줌똥 싸면은 그것을 잘 가려주고 흉터나지, 이게 뭘까요? 이거 헐지 않도록 잘 제때 돌봐주는 것처럼 죽어가는 환우들도 꼭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옛날에는 일생을 살면서 죽음을 별로 본 적이 없어. 근데 요즘에는 병문안을 가거나 또 우리 주변의 매스컴을 보면은 병들어서 죽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어린아이에게 총체적인 돌봄이 필요하듯이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또 모든 면에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또 직접 봉사를 가서 하시는 분들 이렇게 계시는데 이분들 모두가 같이 팀이 되어서 의료인들은 최대한 이분들이 고통을 덜 할 수 있도록 또 봉사하는 분들은 이분들이 사회성도 잃고 인간의 의미도 잃고 있는 환우들과 이렇게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면서 어린아이처럼 옹알이 해주듯이 그렇게 하고 나면 이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 식구들도 자기를 돌아보기 어려운데 아무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사람, 생면부지의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그러는 것에 고맙기도 하지만 자기의 삶의 가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집안에 어려운 환우가 계시고 치매 환우가 계시고 그렇다면 이걸 막 화딱지 내고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장마 온다고 신경질 내고 비 온다고 소리 내고 그러면 세상에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아침에 떠나려고 하는데 비 무지무지 왔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수건까지 하나 챙겨줬어. 다 닦으라고. 그런데 또 대구 내려보니까 그냥 얼굴이 활짝 개가지고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그래 우산 들고 다니는 게 귀찮아. 그렇다고 또 우산 들고 다니는 걸 불평하면 비 안 오는 것만도 감사하면 되는데 또 비 안 온다고 우산 들고 다니는 것까지 귀찮아. 불평할 일이 천지죠. 그러나 감사한 일 생각하면 아이고 우산이라도 들고 다니면서 지팽이라도 짚고 다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전인적인 돌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완화의료라고 하는 것이 큰 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느 시간이 되면 이제 모든 사람이 임종기가 가까워져요. 보통 이제 우리들이 임종기가 한 2주에서 3일 사이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은 우리들이 무슨 이유 조건 달 필요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 그냥 갓난아기 돌보듯 돌보면 되는 거야. 헛소리를 하더라도 딴소리를 하더라도 가슴에 자꾸
울컥 울컥 이런 거 할 것도 없고요. 그 소리가 다 헛소리다, 헛소리가 개소리다 이렇게 하고서는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또 다 들어가면서 기록해가면서 화딱지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귓구멍이 두 개일까? 하나는 듣고 하나는 흘리라고 귓구멍이 두 개인데 그거를 듣고 또 가슴에다가 다 두는 사람이 있어. 저는 이제 저희 장모님이 치매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 한 2년 반 동안 저희 댁에 집에 계셨었는데요. 정말 그 우리 집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엄마와의 관계 때문에 가졌던 그 한이 이 속에 들어 있었는데 그 치매 환우 어머니하고 싸우는 딸을 보니까 치매 환자가 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인간에게 이렇게 많은 기억이라는 것이 의식과 무의식 속에 쌓여 있구나. 그래서 환자가 하나가 아니라 환자가 둘이 되는 게 치매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환자고 우리는 정상인이에요. 똑같이 환자가 되면 누가 치료를 해? 하나는 반드시 보호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거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 울고 속썩이고 말 안 듣고 그거 다 기억하면은 회초리가 20개여도 자식 다 때려 죽였어야 돼. 그런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면서 왜 그 시자만 들어가면 그게 막 한이 남아야 되고 이게 내 편도 아니고 남편이 한 얘기는 평생 이거를 못 잊어버리고 이거 없애야 돼요. 그래서 꼭 환자가 있으면은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아이들이 하는 하는 모든 행동은 어린아이가 모르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들이 하는 많은 이야기들인데 이제 이렇게 영문이 좀 나오는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생은 영문을 모르고 살아요.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 이게 멀쩡할 때는 배워서 아는데 돌아가실 때가 되면 뭔 소리인지를 몰라. 그래서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도와줘야 돼? 아는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간호학계통에서 만든 책인데 영적이라는 게 뭐냐? 돌아가실 때 특별히 영적 돌봄을 우리가 하겠다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분들을 도와드리는데 영적 돌봄이 뭐냐? 그랬을 때 이 말을 썼어요. 커넥티드네스. 어려운 말이지만 지난 1월에 우리가 평창올림픽 2월인가 했죠? 2월? 네. 어떤 분은 우리나라에서 평창올림픽을 했나? 기억에 벌써 까마득한 분들 계신 것 같아. 느낌이 그래. 근데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열정과 화합이에요. 근데 그 열정과 화합 옆에는 언제나 영어가 쫓아다니던 게 있었어. 패션과 커넥티드.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게 뭐냐? 나의 내면과의 연결, 현재와의 연결, 다른 사람과의 연결, 자연과의 연결, 그리고 신비로운 것과의 연결. 정말 돌아가실 때가 되면 아까도 설교했습니다만 컨탁, 연결이 중요해요. 뭔가 플러그에 연결이 돼 있어야 에너지가 나오듯이 우리들이 얼굴을 대하는 것, 몸을 대하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래서 환우 스스로가 내가 나의 내면과도 연결돼 있고 현재와도 연결돼 있고 내 식구와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내가 자연과도 연결이 돼 있고 하나님과도 연결돼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도구로 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세상에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데 20년 30년을 가르쳐도 맨날 어린아이 같은데 환우를 우리가 3달 3년 이걸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누가 우리를 돌봐줄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염려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언어들이 다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꼭 좀 챙기면서 가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이 이제 2개인데 하나는 우리들이 영성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자,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버스를 탔는데 버스 운전사 아저씨가 크리스찬이면 그 버스 못 타요? 우리가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주방장 아저씨가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음식 안 먹고 살아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세상에는 아무것도 거룩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계속 깨닫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래 그림이에요. 영적이고 신비스럽고 초월적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다 감싸고 있어요. 우리의 몸도 감싸고 있고, 우리의 마음도 감싸고 있고, 우리의 모든 영혼도 감싸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관점으로 놓고 볼 때 즐거움도 너무 이렇게 기뻐서 교만할 것도 없고, 고난도 너무 괴롭다고 힘들어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언제나 행복과 고난은 또 짝을 이루어서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뭐를 해요? 게임을 해. 놀이를 해. 놀이를 할 때 술래를 하기도 하고 술래를 골려먹는 사람이 되기도 해. 근데 그것을 꼭 순서를 바꿔요. 그래서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사회성이 좋다, 원만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패턴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들 모든 삶을 지배하는 영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실 생명과 죽음, 또 병자와 보호자,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병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이런 일들을 해보면서 이제 이게 만든 저의 나름대로의 이론인데, 결국 삶과 죽음 속에서 사람들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 성격, 그다음에 그 사람의 사회성, 연결,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봄을 하되 부분적인 돌봄이 아니라 전인적인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 어땠고, 어떤 부모 밑에 자랐으며, 어떻게 성장 과정과 학교를 했고 사회생활을 했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대부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들어드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주기보다는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대봉교회 와보면은 여기는 남자석, 여기는 여자석, 이렇게 해서 나는 여기 교회가 부부가 안 다니는 거 다 혼자 사는 분들만 다니는 교회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부부면은 그냥 부부가 같이 좀 앉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보여줘야 젊은 사람들도 그러는 줄 알지, 대봉교회 오면은 들어오면서부터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이렇게 가는 줄 알아. 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마주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해야 돼. 왜 이 사람을 자꾸 남편이라 그러면 남의 일만 하러도 다녀요. 남편이면 내 편이라고 불러야 돼. 근데 그 사람을 내 편만 만들어 놓으면 이 남자가 뭐야, 집에서 뭐 살림하자는 거야, 소꿉장난 하자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남편 내 편 이러지 말고 배우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남편도 자기의 아내를 안 사람이다, 예편내다, 여자들 핀끼리 모였다 이렇게만 하면은 진짜 맨날 우물가에 소리만 하고 살아요. 그 사람을 배우자라고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앉아서 눈을 마주치고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3번만 해보세요. 여기 부부신가요?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두 분이 좀 이렇게 한번 마주 보시고, 죄송해요, 마주 보셔요.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부부로 묶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가르치자가 아니라 배우자인 거야. 근데 우리는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이 지금까지도 안 끝난 이유가 뭘까요? 배우자를 보고 배우지 않고 가르치려고 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우를 돌아볼 때도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영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뭐 세속적인 것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듣다 보면 그러시군요.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사신 분이신을 제가 만난 게 무척 영광입니다. 아마 이런 것이 저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번 양념을 딱 칠해드리면 그분이 하는 말, 아이고 뭐 세상에 있는 벼슬이 무슨 하늘나라에서도 유익하겠어요? 우리가 굳이 이렇게 칼질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다 칼질 다 해. 그걸 우리는 회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회 속에서 그런 좋은 일을 하신 분이면 하늘에 가서도 좋은 일을 할 거라고 저는 믿어지는데요. 아유,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은 달라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도 잘 모르긴 해도 그런 것 정도는 안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거는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성질이 너무 급해. 그래가지고 칼질부터 많이 해. 근데 어떤 부부가 만났는데 한 사람은요, 직장 생활에서도 얼마나 엄격하고 하는지 이거 별명이 단칼이랍니다. 그러니 이 부인이 얼마나 이 남자랑 살면서 창피한 일도 많고 당혹스러운 일이 많겠어요. 근데 이 부인의 별명은 뭔 줄 알아요? 면도칼이야. 그걸 또 꼴을 못 봐. 단칼이 하는 일을 소서히 다 잘라내. 그래서 면도칼하고 단칼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변화가 돼서 좀 팀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조금 상대방의 것을 지금 얘기한 대로 영적인 돌봄을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고백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선포하는 속에서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토스만 해주면 돼. 남편이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유교의 전통에서나 제사의 전통에서는 남자가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이 에펜네가 콧대가 높아지기 시작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그리고 뭐든지 자기가 다 안 되는 거야. 기도도 잘해, 성경도 많이 알아, 뭐를 잘난 체 하는 꼬라지를 보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가 싫은 거야. 그럴 때는 좀 더 남자의 체면을 좀 세워주면서 그 사람 스스로가 여보, 당신이 이렇게 많은 것을 아니 내가 참 자랑스럽소. 그날까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놈의 입방정 오두방정이 그걸 못 기다리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권사 장로 되지만 애들이 아는 것을 잘 격려 지지해 줄 때 얘네들이 신나는 거지. 무슨 말하면 틀렸고 뭔 얘기하면 무슨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의거하여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재수없어 해요. 일단은 그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배우기 전에 내가복음을 먼저 하는 거야. 그 내가복음 할 때 좀 추임새 좀 치워주면은 다 언젠가는 누가복음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볶음밥도 먹고 짬뽕도 먹고 그러면서 물들면서 이렇게 통합적인 돌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우를 대할 때 너무 무거운 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어린아이로 대하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환우가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집에 뭐 알터니가 빠지는 것처럼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정에 있음으로써 두 가지가 좋아요. 하나는 우리들도 죽을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죽음이 가르쳐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죽고 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죄책감과 후회가 남아요. 이거를 우리들이 미리 막지 않으면 나도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똑같은 우울한 길을 가요. 그래서 저는 지난 10년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암환우들을 뵈면서 남편을 9년 동안 췌장암으로 다 병치레 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며느리는 정말 부인 역할도 잘했고 부모님들한테도 효를 다했는데 부모님 둘을 다 오줌똥 받아서 장례를 치른 그런 자부야. 근데 남편 그렇게 9년 뒷바라지 했는데 돌아가실 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속이 더부룩하고 힘들어서 다 있는 사람들이 아니 병원에 있으면서 진료를 받아보지 왜 진료를 안 받고 그래.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던 거죠. 이분이 진료를 안 받는 것은 자기도 만약 무슨 병이 있어서 남편 뒷바라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마지막엔 너무 힘들어서 진료를 받았는데 위암이야. 이제 남편 치료자, 장례 치료자, 자기가 이제 환우가 돼서 아들이 이제는 엄마 뒷바라지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의 경계가 되고 경고가 되고 우리가 각성을 하면서 살기도 하지만 죽음이 남기는 것은 후유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우리들이 서서히 변화를 해서 오는가 이런 문제.
그래서 살아있다고 해서 다 목숨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남편이 사회적인 명망도 있었고 재산도 남겼고 남매 다 키워서 결혼 다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이제 누리기만 하면 돼. 그런데 남편이 가시자 남편이 남긴 것을 하나도 쓰지도 않고 먹는 것도 죄스럽고 외출하는 것도 햇빛 보는 것도 죄스럽고 그래서 곡기를 끊고 2달 만에 따라갔어요. 목숨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를 잃고 나면 정말 자유가 올 것 같은데 왠지 그렇게 무겁게 새 한 쌍 중에 하나를 떼어놓으면 힘을 잃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는 분도 중요하지만 사별자 가족들 돌보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이 미망인들, 혼자 남은 분들 더 자주 찾아뵙고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되 장례 3일 치르고 사모제 갔다 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추도 예배 1년에 한 번 가주는 거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사별자 가족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너무 무지막지해. 남 일은 잘 찔러. 자기는 바늘만 찔려도 아픈데. 죽으면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이사가고 그렇다 한다고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별자 가족들을 교회가 좀 더 관심 있게 돌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한 번 상실이 와요. 근데 그분이 죽음으로써 그 이후에 오는 문제들. 자, 남편이 혼자 버는 분이었어. 근데 그 분이 가시고 나니까 경제적인 것이 없어졌어. 질병을 오래 앓다 보니까 다 집도 팔고 다 없어. 남은 것도 없어. 그 다음에 남편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만 하면 자식이 얘기해도 섭섭하고 이웃 사람이 뭐라고 해도 섭섭하고 그러니까 부인이 혼자서 남편 없으니 이렇게 서럽다 하는 또 심리적인 상실감도 있어. 등등 죽음 이후에 오는 상실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을 별로 지금까지 생각을 안 했어. 사는 게 아니고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과 죽음의 이편 저편에는 이렇게 많은 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호스피스에서 이제 마지막 서로들 이렇게 임종을 앞두고 있는 가족들에게 항상 얘기를 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지금들 자주 하시고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손님 맞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얼마 부조금 들어왔나, 어떻게 무슨 또 외상값 갔나 이런 거 따지는 게 장례식이 아니고 그것은 누군가가 좀 맡아주고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서로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일들. 그래서 삶과 죽음을 다루는 일에 누군가의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전문가를 우리는 무슨 상조에 들었냐, 차가 몇 대가 왔냐, 뭐 서비스하는 사람이 몇 명 왔냐, 뭐 이런 것만 따지고 있어. 장례를 치르고 나면 무슨 상조에서 했냐는 건 알지만 누가 죽었는지를 몰라. 저도 장례식집 여러 집 가보지만 어느 상조에서 왔나만 보이지 누가 죽었는지를 모르고 일단 조문은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근데 우리가 장례식은 누구 갔다 왔지? 메시지 보고 알아요. 죽음 이후에도 그 가족들이 그 슬픔을 딛고 나오는 데는 이런 과정이 걸린다. 어떤 분은요, 자기 어머니 장례 치를 때는 그냥 꿋꿋하게 잘 치렀어요. 왜? 어머니가 정말 살아생전 너무나 잘하셔서 조문객도 많이 오셨고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도 불편한 걸 남기지 않았고 그래서 그때는 기쁘고 감사한 생각만 하고 어머니를 보냈던 거야. 근데 이제 어느덧 자기가 인생에 어려운 일을 겪고 엄마 생각날 때마다 이 가슴에 맺히는 것이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철이 없었나 이런 거를 누적하고 있다가 이상하게 친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부조가 소식이 왔고 거기 가서 조문을 하고 국화 얹어드리고 엎드렸는데 거기서 울음이 터졌어. 왜 남의 집 장례식 가서 이런 울음이 터질까? 그 친구랑 너무 친해서? 자기의 그 애도, 슬픔, 상실을 제때 표시를 하지 못하면 이것들이 쌓여 있다가 나중에 엉뚱한 데서 또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곡을 하는 사람을 사서라도 곡을 했어. 그게 옛날에는 다 미신적이고 웃긴 얘기다 생각을 했지만 슬픔과 상실을 애도하는 것으로서 건강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지금은 어느 상조에 와서 갔다 가고, 또 우리가 부조금이 얼마 들어서 뭐 일 다 치르고 몇백만 원이 남았네 어쩌네, 우리가 한번 잘 놀고 먹자, 이걸로 끝나는 게 장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삶과 죽음 속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아두셔야 되겠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제 호스피스 의료연명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들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 호스피스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옛날에 교회가 봉사하고 그랬던 것보다 훨씬 많은 혜택은 들어왔는데, 혜택 대신 불편이 들어온 게 뭐예요? 일단은 종교적인 일들에 대해서 포교를 하는 일들을 금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영적 돌봄 같은 것을 하기가 쉽지 않아졌다. 자원봉사자 자리 대신에 또 도우미가 들어와서 우리들이 별로 할 일이 없어지고 정체성이 모호해졌다. 이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들 교회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지는 일들은 정보를 좀 빨리 읽고 우리 교회도 조금 전문적인 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이 만들어진 일이라든지 법이 만들어진 골자들 뭐 이런 거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일인데, 이 존엄성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만이 필수 인력이 되고, 자원봉사자나 성직자 이 사람들은 활동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제는 찬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장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대구 지역은 정말 많은 교회가 봉사를 하고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불교적인 것이 너무 강해서 좀 찬밥 취급을 당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 일은 영적인 돌봄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만이 영적 돌봄을 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만이 종교에 대한 대립이 아닌 정말 가시는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돌봄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연구하고 또 보급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어느 그 미술가가 정말 자기가 그림을 그리면서 좋은 모델을 만나고 싶었고 그 모델이 자기 부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 자기가 꿈에 그리던 모델과 같은 사람이 자기 부인이 된 거예요. 아름다울 때는 너무 좋았어요. 그림을 그려도 좋고 뭐를 해도 정말 행복한 삶을 지냈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이 병들어서 눕게 되었어요. 잠깐 이때부터 미술가는 정말 이 아내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림을 너무 많이 그렸어요. 남기고 싶어서. 근데 그림을 그릴수록 이 여인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없고, 이 여인이 날마다 이렇게 초췌해 갑니다. 불안감도 느꼈고 정말 불행하다고도 생각을 했고 신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결국은 말도 못하고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인지도 몰라요. 꽃과 같은 아내를 만나서 행복하게 지냈고, 이 여인을 통해서 자기의 행복감, 예술감이 막 충만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것을 다 상실하는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삶과 죽음의 스토리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작가가 본 것은 세느강이 흐르는데 자기 아내가 누워있는 모습과 저 세느강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저 산들과 자기의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결국 이 예술가가 깨달은 것은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만을 그리려고 하고 아름다운 모습만 지켜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리다 보니 추한 모습도 보게 됐고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런 집념도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날 자기의 아내를 자연으로 보내야 되는, 신의 품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 인생의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예술가는 더 깊은 예술의 영성이 더해지게 된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귀하고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이 항상 우리의 옆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날인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놓아보내야 되는데, 그 놓아보낼 때 우리들이 조물주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의 식구를 보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어떤 제품을 만들든지 이 사람들은 생산품을 만든다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에 나오는 전자제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젊은이들이 선택을 할 때 기능을 보고 선택하지 않고 디자인을 보고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디자인이 너무 좋으면 자기의 봄을 이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언젠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꼭 무슨 명예를 남기고 물질을 남기고 항상 건강해야 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인생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왜 모든 것들은 골동품은 묵을수록 좋은데 인간은 묵을수록 냄새가 나고 신경질 내고 이렇게 되는가? 묵을수록 좀 우리도 가치가 있어질 수 있는 존재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또 우리도 어르신들을 그렇게 모실 수 있는 마음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꼭 해야 될 것은 인생의 죽음을 그냥 당하거나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는 뭐를 최소한은 하고 싶다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둬요. 이걸 생각만 하면은 있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글로 쓰다 보면은 남게 돼 있고 글로 쓰다 보면 쓸데없는 건 버리게 돼 있고 필요한 것만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해야 될 10가지, 조금 더 젊다면 내가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해야 될 20가지, 아직도 젊다면 인생 동안 해야 될 50가지, 이런 것을 꼭 좀 기록을 해두세요. 맨날 무슨 돈 빌려주고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 그거 뭐 주소 적어놓고 전화번호 적고 이거 쓸데없는 거 적지 말고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것, 내가 꼭 이런 것은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고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는 리스트를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그게 버킷리스트야. 장을 보러 갈 때도 그냥 가면은 쓸데없는 거 사고 후회하고 또 가가지고 또 반품하고 이렇지만 써가지고 가면 딱딱딱 보고 장도 빨리 보고 또 필요한 것 사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허비하지 않으려면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버킷리스트 중에 이제 하나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아플 때 응급 소생을 하거나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인생을 맞추지 않으려면 우리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존엄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 의식이 없거나 이런 상황에 우리 식구들도 고민을 주지 않고 내 스스로 나의 인생은 이런 방법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여러분에게도 꼭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썼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취소할 수도 있고, 이걸 썼다 해서 다 유효한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의사가 연명 의료 계획서를 세울 때 이것이 짝을 이루어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날 우리 호스피스 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루 정도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강의도 받고 결정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요즘에 이제 새로 나온 서식이에요. 이런 것을 써두면은 그냥 종이에다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센터에 가서 정식으로 상담을 받고 기록을 해두면 여러분들이 의료를 하는 의료 차트를 딱 열 때 항상 이 사람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라는 게 떠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나라가 잘 관리를 한다는 것이고, 이제 사례를 이제 2가지만 좀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일생을 살면서 3번 살았는데 결혼식은 한 번도 못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호스피스에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우리 병동에 계셨던 분이신데, 불행하게도 이제 3번째 산 사람이 자기보다 연하의 남자였고, 다만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이유 때문에 동거를 하고 있었지 법적으로 혼인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한, 혼인은 했지만 결혼식은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마지막 가면서 여인으로 태어나서 기구한 기억만 있지
어떤 좋은 기억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연히 이분이 여인으로 태어나서 하얀 면사포 쓰고 웨딩드레스 한 번 못 입고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호스피스 팀에서 이럴 때는 뭐 윤리적, 도덕적 뭐 이런 것이 살아있는 동안은 굉장히 중요한 체면이 되겠지만 죽어가는 사람에게, 며칠 남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이 여인에게 결혼식을 선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 2주 전이라는 것은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정말 제가 이제 주례를 했는데 면사포를 쓰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그 환자의 걸음이기 때문에 조금 느릴 뿐이지 정말 그 순박한 그 처녀가 결혼식장에 오는 것처럼 팍 떨리면서 그 순박한 모습 보고 많은 감동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 생각을 했고 그 결혼식을 계기로 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식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면서 원가족과 꼴을 보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이런 여인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 여인도 부끄러워서 자기 원가족에게 자기 기구한 슬픔을 얘기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근데 저희가 이 결혼식을 만들고 그 가족들에게 알렸을 때 그분들의 생각이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다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고 가족을 또 한 번 망신시키느냐 이런 염려도 있었고 그런 반대도 있었지만 그중에 몇 사람이 오신 거예요. 이 결혼식을 와서 그들이 느낀 것은 우리 가족들도 용서를 못한 사람을 아무도 무슨 조건과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아름다운 매듭을 져준다는 걸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들의 마음도 열고 원가족과 화해를 시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웨딩이라는 것이 결국 무슨 행사를 통해서 무슨 약효를 가지고 오지는 않지만 용서와 화해를 주는 것이 되었고 우리 봉사자들에게도 보람을 주었고 우리 팀들에게도 희망을 줬던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결혼식 끝나고서는 너무나 고마웠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자기 남편이 자기 아프고 힘들 때 찬송가 불러주는 것 듣다가 죽는 게 이제 마지막 소원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임종 3일 전에 남편이 혼자서 찬송가를 이제 부르는데 300곡을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도 잘해야 돼. 그냥 100곡만 불러도 가실 수 있는 걸 300곡을 부른다고 해가지고. 근데 찬송가가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것도 있지만 1절부터 5절까지도 있는 게 있잖아. 그럼 이 서원을 이 사람이 300곡을 하려면 환자가 둘이고 둘 다 임종을 하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 옆에서 옆구리 꾹꾹 찌르면서 찬송가 1절씩만 불러도 돼요. 그랬더니 그래도 돼요. 너무나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서원은 이렇게 조절을 잘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선 이 사람이 입이 다 부르트게 생겼어. 그래서 봉사자를 붙여서 좀 쉬고 봉사자가 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해가지고 또 응원구까지 붙여가지고 100곡도 안 되는 사이에 부인은 소천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결국 우리들이 우리 병동에 축제를 만들고 이분은 누군지 아세요? 이분이 굉장한 무슨 그 혼주같이 생겼는데 이분이 자원봉사자 회장이세요. 더 어리죠. 근데 마치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 것 같이 그날 최고의 복장을 하고 와서 이 일을 다 도왔어요. 그다음에 이 예식장에 요 드레스하고 이분들 턱시도 입혀주고 그랬던 분이 뭐냐면 이분이신데 웨딩샵을 하는 분이에요. 원장이신데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먼 곳에서 우리 안양까지 와서 재고 이것을 날라다 주고 그날 행사를 다 치르고 이 일을 했어요. 결국 사람에게 윤리적 사회적 어떤 기준이 허물어질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돕는 가족보다도 더 끈끈한 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죽음과 삶 속에서 교차하는 속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우리 간호사들도 너무 좋아했는데 여기도 대구 아가씨입니다. 송미옥 회장님의 따님이 우리 병동에 좀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참 좁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케이스는 이 권사님 가족인데, 이 권사님은 너무 믿음이 좋으셨어요. 병동에 갈 때마다 간호사든 봉사자든 이분의 얼굴만 보면 다 행복을 느낄 만큼, 이분이 환장가 할 만큼 웃음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산 증인이셨어요. 근데 믿음이 너무 좋아도 안 돼. 이분은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부끄러먹고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딱 준비가 되셨는데, 두 아들하고 남편은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착한 사람을 데려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회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 가족들을 또 돌봐주는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가족의 얘기를 양쪽을 듣고, 또 이제 큰아들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손주랑 이렇게 데리고 오면은 5분도 안 돼서 빨리 가라는 거야. 병 옮을 수 있다. 병원 데리고 오면 위생상 안 좋다. 그 말도 맞아요. 둘째 아들이 또 이제 여자를 사귀고 있는데, 그 토요일 날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일부 어머니를 또 이제 간호를 하러 와요. 그러면 또 이제 10분도 안 돼가지고 빨리 가라고. 어머니 마음은 괜히 나의 추한 꼴을 보면 여자가 도망갈까 봐 가서 극장 구경이나 하고 재밌는 일을 하지 왜 여기를 오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니 천사 같아. 그냥 어머니를 돕는 게 자기는 어떤 데이트보다 좋으니까 남자친구를 설득을 해서 토요일마다 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어느 날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남편도 그렇고 두 아들과 며느리, 그다음에 아들의 여자친구 모두가 다 권사님의 삶의 일부가 되려고 하는 것을 너무 거부하지 마라.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식구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좀 예비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추천한 게 가족 사진을 한번 찍으시죠. 그래서 이분이 외출 허락을 받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게 가족 사진을 찍으신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지금도 여기 대부분 앉아있는 분 변장한 거 다 이렇게 벗겨놓으면 뭐 환자나 별 수준 차이 안 나잖아. 거꾸로 말하면 환자도 화장을 시켜놓으면 저렇게 멀쩡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루 외출을 받으셔서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고 갔다 오셔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목사님 저 사진도 찍고요, 납골 땅이 어딘지 가서 보고 식구들 모두에게도 나는 이곳에 이렇게 안치해주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가니까 여러 식구들도 너무 염려하지 말고 자기를 놔주도록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렇게 직면할 수 있는 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지, 나 혼자 천국 뿅 간다 그러고 너는 아무 내가 뭐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 추수 다 해가지고 홍수 만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우리 식구들에게 전수해 주려면 마지막 시간 이렇게 함께 가족 사진 찍는 거. 또 특별히 우리 경상도 남자분들 고집 세잖아. 초상화 미리 찍어두자 그래도 안 찍고 뭐하고, 너무 고집 피지 마세요. 식구들을 위해서 한 번 정도 자기가 제물이 돼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고집 너무 세운다고 해서 그 고집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집을 버리고 이 가족들처럼 좀 더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롭게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음이라는 그 분기점에서 당황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러지 말고 죽음을 좀 직면할 수 있고, 죽음 너머에 천국도 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만들고 나 혼자 천국 가서는 안 되니 남은 가족들에게 후회함이 없고 죄책감이 들지 않도록 다 단장을 잘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1년의 반이 되는 날이고, 또 우리 인생 속에 이 세상을 향해서 산 열정도 있지, 열심도 있고 좋은 기록도 많이 있지만 이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 경청을 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또 우리 식구들과 나 자신이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것들이 기억 속에, 가슴 속에 잘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는 교훈들을 우리 가정의 보물과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또 이렇게 저희들이 이런 모임을 통해서 호스피스 봉사하시는 회원들과 또 이 호스피스가 회원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또 여러 가지 전통 종교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선교하는 일과 또 믿음 생활하는 일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그들을 더 사랑하고 품고 지혜롭게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도록 이 호스피스라고 하는 도구를 잘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